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정말 길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고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특별한 은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85년이었습니다. 1985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63 빌딩이 드디어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63 빌딩, 정말 그 대단한 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빌딩.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무엇이 제일 높습니까? 롯데타워가 123층이거든요. 63 빌딩은 63층.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최고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고 싶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친구가 갔다 왔는데 자랑에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고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다음 해에 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가격도 거의 무료로 한 2,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아주 싼 가격에 전교생이 같이 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저도 막 흥얼흥얼거리고 친구들도 막 노래를 부르고 가기 전부터 그렇게 신이 납니다. 드디어 실물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끝이 없어요. 우와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곳이 이 아이맥스 영화관, 세상에 살다 그렇게 큰 영화관 처음 봤어요. 스크린이 정말 큰데 이 또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앞뒤에서 나오고 좌우에서 나오고 들으면서 보면서 와 죽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족관, 대형 가오리가 막 위에서 우와 하면서 쳐다보는데 친구들도 다 우와를 하고 다 서울 촌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망대 6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빠른 속도로 그냥 한 1분이 안 돼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입이 쭉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와를 외치면서 그렇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주 멋진 곳, 좋은 곳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사를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감탄사가 다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모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진짜 집. 지금 사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임시처소. 네, 임시처소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두꺼비 집도 만들고 무슨 집도 만들고 막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이 와라 누구야 와라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어떻게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니 그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 계신 그곳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실물 영접하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빨리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날을 사도 바울은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또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막 살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향해 잘 뭐 할 수 있을까? 달려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어떤 경주를 하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특별히 경주로 표현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모습을 경주인데 원어에 보면 달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처럼 우리는 계속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달린다는 것은 비가 오나,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는 것이지만 인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예쁜 친구들이 어디에 있죠?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예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며 달리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뭐가 달라졌냐? 네가 교회 봉사에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탄이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다시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달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달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달립니다. 오늘도 전도하며 달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달립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오늘도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것이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인내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 아멘.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할 때에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귀중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들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달리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그래서 유니폼도 최대한 가벼운 옷으로, 신발도, 운동화도 가장 가벼운 신발로 신고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달리기 위해서, 천국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계속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오늘 기도회를 통해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예수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이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열매 맺으면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가벼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날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또 달려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다른 우리 뒷부분 보시면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자꾸만 넘어지는 죄, 자꾸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내가 말로 생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달리기는요,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도 달릴 수 있습니다. 잘 달릴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나 마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달리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이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강제 종료, 달리기 강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다 보면 갑자기 강제 종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뛰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갈 때에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달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표현은 집중하라는 표현입니다. 결승선을 집중하며 달리는 선수들처럼 우리가 천국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널드 거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눈을 떼고 예수님을 응시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동시에 두 방향, 세상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가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기 위해 힘쓰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달려가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달려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2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이 참으린 자를 그리시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어요. 그 뒤에 있는 기쁨,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뒤에 있는 기쁨,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뒤에 있는 기쁨, 주님을 위해 애쓸 때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반전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반전의 기쁨을 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반전의 기쁨을 체험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우리의 그 끝에는 주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대하며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놓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절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우리의 진짜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하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죄를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